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요. 네, 오늘은 기도로 세우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는 죽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라고는 하는데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신현동이 지금 뭐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현 1, 2, 3, 4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는 동인데 여기 도시예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 작은 도시에 얼마나 범죄자가 많았든지 교도소가 4개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과 마약에 쩌들어 있고 사소한 말다툼도 곧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알모론가 출신으로 술독에 빠져 살던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이 이 도시를 떠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소명을 받습니다. 알모론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라. 이걸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린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들림으로 들려지는 소리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정말요? 하나님 거길 가라고요? 이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그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때의 기도 중에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성이 맞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곳에 가서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이제 담대히 자기 고향인 알모론가로 돌아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목사님 말씀 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분들이 회개하고 좋게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와 이 목사님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범죄자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길거리 가는데 납치해가지고 차로 납치해서 막 끌고 가서 너 계속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목사님을 납치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대히,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 떼기까지는 어려운데요.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니까 진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지를 못하고 풀어주고 또 납치하고 풀어주고 납치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병이 치료되고 또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이 총알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 도시의 수많은 범죄자들이 목사님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 중에 90%가
그러니까 2만 명이니까 18,000명의 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범죄자들의 도시였는데, 죽음의 도시였는데, 이 4개의 교도소에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서 교도소가 4개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 범죄자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이 교도소가 다 관청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센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알모론가가 이제 죽음의 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나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길거리에 이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당하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장소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성전이 해야 될 분명한 기능, 성전이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명히 뜻을 밝혀줍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세계와 열방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이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예요?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전에서 구한 중요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도드린 것을 통해서 기도한 제목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거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패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짐승 같은 이방 백성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분쟁과 갈등 속에서 패하게 되거든 주님께 돌아와서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니 너희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너희 가운데 뜻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기근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걸리면 당장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3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런 날이 오나 했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생각했던 게 벌써 지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함, 즐거워함은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항상 변화되는 우리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기쁨이 또 내일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처럼 보였으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니 마음에 새겨질 일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그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냐는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감정은 다 사라지고 육신은 사라지는데 남는 것은 영혼의 만족과 믿음이 남는 거예요. 전염병,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김장 하려고 하니까 배추 400포기, 아니 진짜 숫자 많이 줄인 거거든요. 진짜 2,000포기, 3,000포기 할 때가 진짜 있었는데 400포기 하면 그냥 좀 웃음이 나오는 숫자기는 해요. 근데 지금 400포기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근데 올해는 더 합니다. 왜? 배추값이 배추가 너무 비싸요. 왜 비싸죠? 예? 잘 안 폭염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근인 거예요.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완전히 춥고 아침엔 춥고 낮엔 덥고 완전 날씨가 지금 이게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인 줄 모르고 있지만 기근인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기근입니다. 너희가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막론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뭐 일일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물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되는 이스라엘이 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기는.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르미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각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물이 없어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듣는 기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줄 믿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늘의 하늘에라도 하나님을 두시지 못할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열방이나 기도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전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와 열방에게까지 비칠 영광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부흥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면 그곳이 저 땅끝이라도 저 음부의 권세로 내려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시를 살아가고 도시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을 아마 띄워줄 텐데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으로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잃어버린 느헤미야이지만 오늘 바벨론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그들의 회개할 것까지 대신 담당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전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기도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성전 기도의 핵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도시의 죄를 담당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저들의 영향을 받아야 될진데 도리어 우리가 이 죄악의 도시에서 그들의 물들어 산다고 한다면
결단코 이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그들과 우리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자리에 보내시든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도시와 그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죄가 나의 죄, 그들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연약한 것 같이 우리도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뿐이오니 하나님 먼저 된 자라 나중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도시를 기도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